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은 문제에 굴복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얻듬되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다가 넘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길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일제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서로 얻듬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청탁하는 제자들이나 이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노하는 제자들이나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방의 집권자나 고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지위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뜸이 되려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어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얻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얻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얻음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얻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어뜸이 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위하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의 지도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도력과 희생의 지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지도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섬김의 지도력,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지도력, 십자가의 지도력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지도력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시기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나 좋은 지도자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으면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으뜸,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통해 으뜸 자리를 청탁한 제자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10명의 제자나 이들은 다 으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들이 꿈꾼 으뜸의 자리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으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그것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쟁취하여 그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지혜 있는 으뜸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자가 되었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으뜸을 꿈꾸고 구하면 필연적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일하고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마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다윗을 자기의 신하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부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이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지면 실패합니다. 넘어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본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기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시기심을 벗고 또 경쟁에서 벗어나 질투하거나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뜸된 자, 예수님의 뒤를 잇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나보다 조금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돼도 걸려 넘어지고 잘못돼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심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지도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만으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 힘은 항상 실패하고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뜸이 되거나 우리 힘으로 질투와 시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성령에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죄성에 물든 육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넘어서면 성령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경쟁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의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을 이기고 육신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성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특징은 세상의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육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형제를 볼 때 형제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동력자를 볼 때 동력자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질투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쟁자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변화, 성경이 말하는 변화, 기독교적인 의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경쟁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경쟁하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제는 말할 것 없고요.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경쟁하지 않고 잘 돼도 유일하게 내가 질투하지 않고 내가 시기하지 않는 대상은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랑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녀 자랑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자랑할 거 없을 때 가장 속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을 다 무장해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나는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육신의 재성을 넘어서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의미의 지도자는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어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고 어뜸되려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 그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한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려고 그러면요,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불행과 어떤 고통을 겪고 죄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내 자신의 한계와 불행을 알아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이건 진짜 불행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내 속에 사랑이 생긴다는 것이 복음만입니다. 복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성과 내 육체의 자기의가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지도자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그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육신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온전히 해주신 사랑의 화신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속에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으면 내 속에
속에 있는 육신으로 인한 질투, 욕심, 경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진정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사랑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육신의 욕심으로 충만할 일 절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욕심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큰 사람, 주님의 방법으로 으뜸되는 사람, 주님의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내가 지도자가 돼도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섬겨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뿐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이 없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 진실로 내가 성령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명예보다 나는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주님 말씀은 으뜸되는, 진정으로 으뜸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으뜸된 사람, 큰 사람,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기심을 넘어서고 질투를 넘어서고 경쟁을 넘어서는 사람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큰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얻덤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